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나을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은총으로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죠. 출애돼 버린 것이. 요즘 카톨릭도 그런 데서 배워가지고, 여호와 증인들도 그런 데서 배워가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오면은 쫓아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풍조가 그런 데 생긴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신 것이요. 35절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랬죠. 아주 예수님을 폄하하는 성경이 바로 RSV, ASV, 그 다음에 개역성경인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정직하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네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간단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개역성경은 경배하더라를 빼버리고 절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성서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시니라. 현재도 이것이 심판이에요.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라고.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분명하다고. 자, 이 말씀에 더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이런 장소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를 표명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시고 또 다른 교단 교리로부터 성별하신 신실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위탁해 주신 이 양무리들을 제가 잘 먹이고 또 섬겨서 각자가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 어긋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무리들로 육성시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와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며 또 매사에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섬김에 있어서 많은 열매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에도 날씨도 덥고 했는데도 1,500명 이상을 구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일일이 거리 설교자와 또 구령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기도에 경청하시며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이 교회가 강성한 교회로 세워져서 숫자가 아니라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잘 육성되어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시간 봉독한 말씀 제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인터넷으로 국내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 잘 챙겨주시기 원합니다.
또 진리에 눈 뜨고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달에 최소한 1000명에서 최고 2500명 이상을 구령해 오고 있죠. 아마도 이 나라에서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뿐일 것이에요. 아니, 세계 전역에서 우리 교회뿐일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한은 그래요. 잃어버린 혼돈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이 그리스도인 즉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직장, 거리, 전철, 택시, 심지어는 목욕탕 안에서도 구령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목욕탕 안에서 2사람 구령했고, 사우나탕 안에서 영접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빨리 끝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의 혼은 지금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마귀의 종으로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돕는 척하고 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런 것이죠.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오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도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도 믿고 떨기까지 한다 했죠. 이 가짜들은 믿는다고만 하지 떨기는 안 한다 했죠. 떨지는 않는다 했죠. 마귀가 혼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닌데, 그들의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죠. 이걸 이 간단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것입니까? 마귀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도요,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나도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미국에서 갔는데,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마귀가 내 귀를 꽉 막아버린 거예요. 양쪽에 다 막아서. 여러분, 어떨 때는, 졸리게 만들죠. 어떨 때는 다른 생각하게 만들죠. 세상상에 육신적인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즉시 그를 단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지만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소유지만 이 세상 제도는 마귀가 만들어서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는 그래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런 것이 없어요. 전부라고, 전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아야 된다 했죠. 학교 교육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죠. 신뢰하고 따라야 할 제도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신성하고 정직할 종교들 봐요. 거짓 교회들을 봐요. 카톨릭을 봐요. 모두가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다 했죠.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거죠. 교육에 진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들 종교들, 거짓 교회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무엇을 믿는다 그런지 너무 아리송하다 했죠.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으로 살면서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런 목사들,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을 속이는 같이 속이는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은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짐짓 생각하고 그대로 열어놔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그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진리에 눈 뜨는 거 아니에요. 많은 영적 소경들이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지만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라고 하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뜬 자들만을 데리고 일하시며 대각성과 대부흥을 이루시기도 했다고 하죠. 이 시대에는 극히 드물다고 하죠. 우리는 이 땅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숫자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하죠. 우리는 개혁하는 것이고 이미 개혁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고 많은 진리의 서적들을 주셨고 많은 전도지를 주셨고 많은 거리 설교자를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거리에 설교할 수 있다. 자, 수많은 소경들이 있다. 영적 소경들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요.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고 시인하면 죄가 없을 것이나 그랬다 했죠. 소경이라고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소경들이 못 보면서도 자기가 소경이라고 시인하지는 않는다 했죠. 첫째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죠. 35절 38절 다시 읽으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네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주께 경배하더라. 성경까지 틀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해버리고 인자라는 것은 여자에게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주께 경배하더라를 절하더라고 바꿔버린 것이죠. 나는 처음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 다닐 때 그걸 보았더니 너무 놀랐다고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 일을 두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은 이자는 예수님은 그러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9절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알지만 이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그래요. 눈을 뜬 사람이 그들에게 항변을 했는데 30절에서 33절까지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일에 누군가가 소경을 낳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시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여러분이 제도화된 교회, 교단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해봐요. 한국 신전성이 옳다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고치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를 왜 절한다고 고쳤냐고. 그럼 나가라 그런다죠. 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다.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내쫓아내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죠.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했죠.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 했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고 했죠.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을 계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우대하고 그 사람에게 재직을 부여해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재직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인정해 줬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그 사람은 진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계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평생 동안에 선행이나 하고 재직이나 하나 사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을 모르면서 자기가 선택한 가짜 성경을 들고 자기가 선택한 교회에서 다니면서 첫째 계명은 무시하고 둘째 계명을 지키면서 만족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나도 불행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나도 불행했다고. 잘한 것이라고 했죠.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켰다 하면 가능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구령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데 얻어들은 그것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지 알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하나 알아요. 강릉에 있는 이상윤이라는 사람이에요. 동인병원 원장하는. 자기도 구령했으니까 내가 몇 사람이나 구령했냐 하니까 몇 사람 했다 해서 어떻게 구령했냐 하니까 그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라디오를 듣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전화로 구령하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라디오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죠. 나는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있었다고 하죠. 몇 사람 구령했다고 해서 자기는 소경이 아닌가? 구령은 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기가 누구를 구령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아니에요.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한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진지했다고 했죠.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했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37절 주님 38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했죠. 전에 소경이었다 눈을 뜬 사람과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할 만한 것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듣느냐고 말했지만요. 그 눈을 뜬 사람은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했죠. 10장 21절 보십시오.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했다.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가 너무너무 많다 이게요.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수없이 많은데 이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은 누구 하냐니까 한 사람밖에 없대요. 소경 되었다는 돈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거라고. 유권자의 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도 되고 도시사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권력이 나온 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이는 진리에 눈뜬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눈뜨지 못한 사람은 하는 능력을 마귀가 한 짓으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도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눈뜬 사람만이 하나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눈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마귀가 한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질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시면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전부 바리새인들이죠. 너에게 화 있으리라 해서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나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이죠.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했어.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했죠.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이죠. 너희 어리석은 눈먼 자들아 했어.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은요, 이 시대의 교인들은 사람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빌딩이 크는 교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해버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딴판인 것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고 시인하면 죄가 없을 것이나, 두 번째는 내가 심판을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여기 39절에 보십시오. 9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잘못된 성경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오해하고, 복음도 오해하고, 믿음도 오해하고, 회개도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했죠.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숫자로 평가해버린다 했죠. 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아니에요. 주님은 의로 심판하러 오셨다고 했죠. 초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했죠. 이 세상은 죄와 불법으로 넘쳐나죠. 이 세상을 신뢰하는 자들, 살기 좋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불의의 싹스를 취한 자들 뿐이에요. 도둑질한 자들 밖에 없다고 했죠. 아직은 걸려들지 않았지만요, 이제 따지고 그 걸려들 자리에 가게 되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했죠. 고위 공직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고 했죠. 비참하죠? 비참해. 무슨 대학교, 무슨 어디 하고 했는데, 공문을 통과하지 못, 그 청문을 통과를 못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총리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퇴진하기로 결정됐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국회에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조금 그 검증의 수준을 좀 낮춰달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설 곳이 거의 없다고, 진짜. 바보 유권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싸구려로 팔아먹은 결과라고 하죠. 아니면 출마자가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에요. 대통령 뜻은 속였잖아요. 내가 세종시에다가
수도를 옮긴다 그래가지고 덕 좀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죄인들이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심판의 요지는 무엇인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함이라 했죠. 여기서 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잘못 본 자들이라고 했죠. 유병헌이 같이 이단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죠. 구원을 빙자해서 헌금을 강요해서 그 돈으로 전국의 땅을 수도 없이 사가지고서 영농조합을 만들어가지고서 운영하면서 자기가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으로 고용해서 불의의 재물을 축적해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 어디 있는 거예요? 왜 그 바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낙원에서 살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저 사람 잘 살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왜 모르는 거죠? 그들의 신은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절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규명할 수 없어요. 자기들은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해서 복음을 가리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 때문에 구원, 복음, 교회라는 그 뜻이 심히 왜곡되어 가지고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폄하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했죠. 그들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파라고 매도되고 있는 것이에요. 비참하지요? 비참해. 왜 그렇죠? 영적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 분별 능력은요,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조금 약하고, 좀 강하고 그것만 다르지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잘 알고 모르고 그것만 좀 다르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빛을 보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소경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를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자들이 있다 이거죠. 자기가 지도자라 그러면서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소경되기를 자청한 자들이라고 하죠. 하지만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했더니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고 하죠. 마음이 열려서 영적 눈까지 열리게 됐다 했죠.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마귀 자식으로 지금 살아온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믿어야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사함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죠. 그렇죠? 소위 구원파들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성경대로 신뢰하지 않고 개혁 성경을 가지고 떠들어내는 유병현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죠. 큰 차이.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다 개혁 성경 썼잖아요. 개혁 성경 암송 구절도 외우고 있고 그렇다고 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먹고 그 심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하죠. 바른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인간의 말은 진리가 아니었죠. 그런 날강도들이 그런 각선을 뱉어놓은 것을요, 진리인 양 듣고 있었던 그들이 받을 벌은 이 세상의 행벌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불구덩으로 이어지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을 배웠어야 한다 했죠. 참으로 가여운 죄인들이죠. 그러면 왜 못 받았냐 했죠. 왜 못 배우는 것인가 했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떠들어다니는데 그래도 뭐 아멘하고 좋아하는데 돈 가져오고 뭐 더 이야기할 게 없다 그죠.
그 사생활에 짙어졌는데 뭐 경쟁하던데, 그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열성파였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러 다니다가 다마스카로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눈을 뜨게 되었다 했죠. 그가 실행했던 바리새인의 행보는요,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한 일이지만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지 못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 한 가지만 범하게 되면 다 범한 것이나 똑같다 했다고 하죠. 종교가 아무리 좋고 교회가 아무리 좋다 해도요, 거듭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부초같이 되는 것이에요. 부초는 물 위에 뜬 뿌리가 물 밑에 가라앉고, 잎은 물 밖으로 나온 초목 아니에요. 그렇죠? 풀 아니에요. 부초. 아무것도 쓸데없다. 이제 바람 불면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린다. 이제. 제대로 알고 믿는다 그래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인생 낭비하고 사는 거죠.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먹게 해서 잘 잘하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가서 구령도 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교회 일꾼도 되고 그러죠. 교회에서 일꾼이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꾼이 안 나오니까 일을 못하죠. 이 성경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물을 만한 데가 어디 있냐고. 이 나라 전체 교회들 다 통과해서 어디 있냐고.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성경 가졌는데 이 성경 옳은지 그런지를 어디 가서 물어야 답을 얻냐고.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책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물을 데가 어디냐. 일꾼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할 일이 많은데 어디 일꾼이 있어야죠. 일꾼이 있어야 일을 시키죠. 어디 가서 빌려올 거예요? 우리나라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여기 문교부에서 이렇게 그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 몇 명, 석사학위 받은 사람 몇 명 하니까 학교는 운영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른 학교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장로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빌려갔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없으니까 또 이쪽에 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는 것이에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크로 가는 그 노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진리의 눈 뜨고 구원받고 진리의 눈 떴어. 영적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했다 했죠.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 했죠.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했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의라 했죠.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한 능력과 그의 권한을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리라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을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다.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로 모든 것을 8절에서 모든 걸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를 주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배설물 같은 것을 가지고 놓은 것이 지금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전부 다 배설물 같은 성경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그건 지식도 아니죠.
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소경이었다가 만나면서 눈을 떴다 했죠. 정상적인 성장은 바른 성경들을 공부하고 믿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들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행보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비유나 맞추려고 알랑알랑거리고 부산나게 다니고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고 하죠.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고 시인하면 죄가 없을 것이나, 세 번째는 본다함으로 죄가 남아있느니라 했죠. 본다함으로 죄가 남아있느니라 했죠. 거기 9장 40절 41절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했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눈을 뜨게 되어 있는 것인가 했죠. 인류의 구세주를 만났고 자신이 볼 수 없다고 시인했으며 하나님이 아니시면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의 권면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주님의 권면이 무엇이었어요? 9장 6, 7절이 전부예요. 주님의 권면에 순종했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실로암 못을 씻으라고 하시니라 했죠. 실로암의 해석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했죠. 그게 전부라고 했죠. 침으로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 발라주면서, 그때까지 못 봤겠죠? 혹시 팍 했으니까 벌써 들었을런지 모르지만 발라주면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했죠. 씻고 보면서 왔어요. 누가 구원받지 못한 채 교단 교회 다니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인가 했죠. 세상의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다 했죠. 주님은 성령님과 임무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다고 했죠. 진짜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1대1로만 상대를 하셔야 했다 했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고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신다 했죠.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주로 영접했다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더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영생은 보장되어 있다고 했죠.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일이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눈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침으로 지는 걸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지금은 진흙을 소경 눈에 발라줄 주님도 안 계시고 실로암 못도 여기 없어요.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라고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글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권세를 주시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라 했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했죠. 시리아에 문둥이 장군 나아만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낳아줄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문둥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시리아 거기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고 문도 안 열었어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대.
되게 화가 났죠. 자기가 대우를 안 해준다고. 그랬더니 만일에 그 문둥이 나만 장군이 말이죠, 엘리사의 말을 거절하고 그대로 가버렸으면 어떡해. 그들은 그런 문둥이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근데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가서 7번 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했죠. 자신이 영적 소경이면서도 소경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에게는 처방이 없게 된다 했죠. 구원 받았는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생활에 성령 열매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구령 열매도 없고, 구령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부담스러웠고, 섬김의 열정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열의도 없었다면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입구를 막고 있는지 오래됐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한번 봐보세요. 왜 하나님의 있는 사람이 사람의 체면을 그렇게 중시 여기는 것이죠? 1장 4절 펴셨어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덕에 힘써서,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정확하게 답을 해주신 것이라. 그렇죠? 성경을 공부를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하죠. 믿음이 생긴다 했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안 하게 되면 침체되어 있다 했죠. 침체되면 물은 썩는다고 하죠.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원인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열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영적이지 못하는 원인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었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과거에 어쩌고 신분이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역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죠. 거기 요한복음 7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했죠.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더라 했죠.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서 무리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더라 했죠. 47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했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성경 침례 교회에 다니더냐?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더나? 그 교회는 교회 회비에도 한기총에도 가입하지 않는 이단이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거 똑같다 했죠.
사도행전 24장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그러나 이것은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바울이 지금 펠릭스 앞에서 했던 간증이거든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한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랐었죠. 14절에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이 고백하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인터넷에 내 이름을 치면 이단이라고 그러대. 이단 교수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바이블 파워에 글을 박정원 형제가 썼는데 어떤 얼간이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책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 그 책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데 그걸 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나보고, 말씀 보존 이렇게 이성호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 그러는 것이. 내가 또 오늘 글 하나 써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 나갈 거죠. 이 얼간이라고. 내가 영원한 복음에 더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거야. 이제, 가톨릭이 멸망한다고, 그것을 쓴 것이라, 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은 소식인데, 대환란 기간에 오래 참은 사람이 돼요. 그때 짐승의 표를 받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뎠으니까 이제 지금 지옥에 안 가게 된 거라고. 이제 환란이 끝난 거예요, 지금요. 그럼 기쁜 소식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 지금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처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간이라고 설명해 주고서는 알란가 몰라. 내가 끝에다 그랬었다, 진짜. 자, 이단이 어떻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거. 이단이 어떻게 해서 진리의 서적을 20권 이상 쓰는 거. 이단이 어떻게 월간 성경 믿는 사람에게 1000편 이상의 논단을 쓰는 거. 우리나라 목사들 내가 쓴 글 한 편도 못 써요. 한 편도 못 쓴다고요. 내가 쓴 책 한 권도 못 써요. 이 나라에서 교회들이, 월간 성경들 믿는 사람 그런 잡지를 내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단이 거리에 설교가 불행하죠?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이게. 마귀 자식들이죠.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되기를 원하신다 했대요. 주님은 복음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명령하셨다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했죠. 주님께서 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주님이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이 지상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살기 위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죠. 유병헌이는 낙원을 버리고 세상에서 잘 살라고 사기친 거예요.
왜 그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냐 이거죠. 성경이 무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죠. 그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기들 종 삼고 있는데 그 종 삼은지 안 삼은지 그것도 모른다 이거죠. 천년왕국이 어떻게 지상 생활과 지상 생명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지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왕으로 살았다 한 사람하고 거지로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냐고. 지상에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해줬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또 오래 사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그렇게 영웅시하는 것이. 지난 목요일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독일 알프스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태리 쪽도 있고. 산맥에 있는 리젠딩 동굴 근처에서요, 52세 된 동굴 탐험가가 그 동굴 탐험하다가 1km 지점에서요, 머리에 낙석을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던가 보죠. 구조대가 왔는데요, 6개 나라에서 온 거예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그 알프스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6개국에서 왔다. 산악 구조대원과 의료진이 수백 명이 몰려왔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한 명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 나라에서 올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거나, 안 그러면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교회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죠. 혼에 관심 있는 성도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죠. 그 누군가 그들이, 진리에 눈뜬 성도들이, 귀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이. 여러분이 이 대회에 참여했다면 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어느 사람 죽어요. 그렇게 6개국에서 뭐 200명 이상이 와가지고 구해줬다,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어떻게 산다. 장기 기증을 받아서 산다 하더라도 곧 죽는다고.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아직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 의심들을 날려보내고 참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비진한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심판석에 서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